오늘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게 될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너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너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이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간절하게 또 다시 강력하게 부탁을 합니다.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조상들의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이실 것이다. 그때에 거기에 있는 칠족속들이 있어 악을 행하고 자기가 주인되어 이웃에게 정말 악을 행하는 그런 이들이 칠족속이 있다. 그들은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쫓아내실 것이다. 그 땅은 그래서 빈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전투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면 이 악한 자들 칠족속과 싸워야 돼요. 이것이 신약에서 예수님 오셔서 이제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우려면 이 칠족속이 있어요. 우리 안에. 7이라는 게 완전수잖아요.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주인 되는 이런 교만도 있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그것을 따라 살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라고 의지하며 사는 우상들도 있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크게 하나하나씩 잘라 나가는 거지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냥 주면 주는데 뭐 집 사면 집이 우상이고 차 사면 차가 우상이고 그냥 그거 쓸고 닦고 그냥 그걸 자랑하고 뭐 자녀, 물질, 명예, 인정 뭐 모든 거죠. 다 우상이요. 그거 기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사랑하고 살아가고 그것을 의지하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 이것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내 그 원주민 같은 내 성향,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칠족속. 그러니까는 이걸 다 쫓아내야 그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고 성령님이 과시는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쫓아내라. 우리가 쫓아내야 돼요.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쫓아내 주실 거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쫓아내 주지 아니하시면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어떻게 쫓아내겠느냐. 거기 거인들도 있고 내가 절대, 여러분 작은 습관 하나 우리가 잘라내기가 어려워요. 작은 습관, 별것도 아닌 것인데 자기한테 해를 가는 그 작은 습관들도 안 돼요. 그런데 이 시대는요 거의 막 중독에 빠져 있어. 아이들도 막 게임 중독, 어른들도 뭐 쇼핑 중독, 음란의 중독, 여러 가지 인정 중독, 뭐 이런 중독에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중독이라는 거는요 자기가 통치할 수가 없고 절제할 수가 없어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우리 삶 주장하는 것처럼 이걸 잘라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잘라내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 이것을 2절에 보면 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에게 넘겨 너가 치게 하시리니,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죽었다 깨도 안 돼요.
다 묵상도 알고 알아요. 아, 내가 우상이 뭐고 내가 지금 교만하고 내가 이걸 잘라내야 되겠구나. 알아요. 그런데 못 잘라.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쳐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는 훈련을 해야지 온전히 마침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아무거 작은 정말 습관 하나 고칠 수가 없는데, 그런 우리 안에 정말 나보다 더 힘세고 만약 나를 장악하고 있는 중독에 빠져 있는 그 삶을 어떻게 우리가 끊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정말 이 거짓되고 악한 거, 내 안에 있는 거, 그러니 어느 날 이제 의식적인 거는 다 잘라내 주시고 우리가 또 싸우고 막 기도하고 몸부림치는데, 이제 됐다 했더니 너 안에 어마무지한 것이다. 이 기도원에 갔더니 이제 10% 남았다. 하나님, 내가 10% 금년에 완전히 잘라버리고 올 거예요. 기도원에 갔더니 너 안에 내면에 어떤 것이 있는지 봐라 하면서 3일 동안 정확히 제 안에 교만과 우상과 이것을 막 극명하게 3일 동안 기도원에 가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성적인 거, 내가 생각하는 거, 요거 잘라내는데도 오래 걸리지만요, 너 안에 무지하게 많이 있다. 네 모습 3일 동안 다 봤지. 네가 얼마나 교만하고 네가 얼마나 우상으로 무장되어 있는지. 네 모습이 이 모습이야. 오면서 막 기가 막혀 갖고요,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야,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난 지금 다 됐다고, 90%다 잘라냈다고 이러고 정말 망상은, 그건 몇 년 전 얘기예요. 이러고 내가 살았구나, 나 이제 다 됐다고. 그 다음부터 제 아내는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보내시면서 내 모습을 보여지게 하시고 교만이 드러나고 분노가 뻗치게 만들고 사랑되지가 않고, 난 사랑했는데 왜 의지로 그래도 난 사랑해야지, 내 말을 안 들어도 사랑해야지 그랬더니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난 사랑했는데 왜 마음은 편안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마음 안에 천국이 세워지는지 안 세워지는지 본인이 알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이런 것이 하나님이 거하실 때, 다스릴 때 그런 천국을 누리는데 하나님 왜 천국이 안 누려주죠? 하나님 하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면서 너 말을 따르지 않으면 미움이 들어오는 거야. 또 미움은 살인이잖아요. 미움이 들어오니 그러니 마귀가요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죄가 있는 곳에 마귀가 있는 거니까 합법적으로 내 집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와요. 그래서 제 안에 있는 마음의 천국을 빼앗는 거예요. 네가 미워해서 그래. 그것도 웬만하면 제가 설교자가 아니면 그냥 그런 대로 갔을 거예요. 뭐 미우면 미운 대로, 속으면 속는 대로 갔을 건데, 주일날 아침에 정말 성령님이 충만하셔야 내가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데, 주일날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하나님 이래가지고 제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해요? 왜 마음에 이게 평안이 없는 거예요? 왜 약간 이렇게 흔들림이 있죠? 왜 이러죠? 그랬을 때 정확히 막 바빠서 이렇게 올 준비하고 있는데 막 드라이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네 말을 안 들어서 네가 지금 미워하고 있어. 아니에요, 저 안 미워해요. 왜냐면 제 자신에 깨졌거든요. 저는 회개를 했으니까 미움이 올라오려고 그러고 하나님 아니에요, 용서해요.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도 사랑하며 제가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용서하고 사랑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게 행위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제 마음 안에는 상한 심령이 있는 거예요. 미움이 있는 거예요. 어느새 상한 심령이 들어올 때 그때 딱 미움으로 들어오니까 마귀가 같이 딱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또 이게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이 구약 시대에 계속 이웃 나라가 전쟁에 오듯이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싸우라는 거죠. 알겠어요. 그리고 새벽에 와가지고 그냥 기도만 한 거예요. 마귀를 쫓고 미워하게 만든 악한 마귀 저주의 성을 떠나가라고. 계속 마귀를 하나님 알려주시니까 너가 쳐야 돼, 잘라내야 되는 거야. 마귀를 쫓아내고 나는 생명을 다하여 어떤 누구도 난 사랑할 거야. 이 사건을 통해서 상대방을 나는 사랑한다고 그러고 기도도 하고 다 끝냈지만 이성적으로
그렇지 않은 걸 알고 계속해서 마귀를 막 1시간 넘게 쫓아냈어요.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이었군요. 내 모습을 정확하게 보고 인정하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저는 아무짝에 쓸모도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요 정말 철저하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상대방을 축복하고, 그 사람 연약해서 그런 거니까, 아직 믿음이 어린 거니까. 그래서 제가 사랑해서 권면하는 것을 따라올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도 그냥 따라오지 않는 것만 해도 그래도 나 사실은요 박해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도 막 또 기도하면 또 상한 마음을 달래면서, 왜냐하면 권면을 안 하면 미워하지 않아요. 모세가 돌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했기 때문에. 돌 던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 가지고 막아 주셨잖아요. 그러듯이 상한 심령이 계속 와요. 그냥 입 다물고 그냥 성도님들이 뭐 얘기할 때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뭐 이런다거나, 아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무조건 축복이에요 뭐 이렇게 한다거나. 그래서 기쁘게 해주면 욕먹지 않아요. 뭐 광야를 많이 돌더라도.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얘기해 주면 그때부터는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말씀대로 살려니까 막 짜증이 나는데, 목사님에게 권면해서 자기가 위로받고 자기가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라도 좀 그래도 위로하라고 제 같이 범죄하게 만드는 거지만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사방팔방에다 전화 다 해요.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다 네 뜻대로 살라 그러잖아요. 세상 가치관으로 다 그래. 그런데 찜찜하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하도 들어놔서 아니까, 이 십계명을 아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상담하듯이 얘기를 해요. 제가 상황이 이렇고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상담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바른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힘들어도 그 길이 살 길이에요. 그러면요 얼마 지나고 나서요 저한테 화내요. 왜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한 게 이것이 막 마귀가 계속 충동질을 하니까 화내요 저한테. 그때 그렇게 말씀해서 내가 힘들다고 공격을 받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당하는 게요. 그래서 구약은요 거짓 선지자가 판을 쳤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거짓 선지자를 따르지 말아라. 정말 양의 탈을 쓴 일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들은 열매 없이 사는 인생들이다. 속지 말라고요. 욕먹기 싫으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혼자 감옥 가잖아요. 모두가요 왕이 원하는 말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왕이 회개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요 멸망의 길로 완전히 노예로 끌려갔어요. 이 백성들이요. 왕은 회개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다 같이 회개 안 하고요. 다 감옥에 갇히고 자기 먹고 살기도 어렵고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먹고 살겠다고 다 거짓말로 해가지고 이 왕이 헷갈리게 만드는 거야. 헷갈리게. 야 에레미야 하나만, 저 거짓입니다. 저 거짓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요 회개를 못하게 해서 왕들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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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왜 망하게 하겠어. 이 못된 놈 저 놈은 갖다가 감옥에 쳐넣어라. 이래야만 감옥에 쳐넣어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오는 거죠. 그래서 미래 일어날 일들을 다 예언하셔서 그래도 회개하는 자는 다시 귀환할 거야. 하나님이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은 자는요 부모가 자기 자녀가 친자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징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친자식이니까 욕을 먹어도 계속 권면을 하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들도요 많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 어디까지 얘기를 해줘야 되죠? 목사님 제가 어디까지 얘기를 구역원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될지 말을 안 듣는데, 고집을 부리는데 어디까지 해야 돼요? 저러다가 그냥 아이도 잘라내고 또 도망갈까 봐 그게 걱정인데 어디까지 해야 되죠?
참 힘들어요. 어디까지 해야 될지. 언제 어떻게 아니면 자르고 가면 되니까. 듣기 싫다고 그냥 떠나면 되니까.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 엄청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서. 정말 잘라버리고 또 광야로 이러고 떠나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 정말 막 마음이 막 애달파 가지고 지금 이 모세가 막 애달픈 거예요. 애달퍼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 이게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니까 엄청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 가시밭길을 걸어가 막 피가 줄줄 흐르는데도 그래도 좋다고 가요. 마귀한테 잡히면요 빠져나오기 어려워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마귀가 정말 역사합니다. 이겨내시고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십계명에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 적어 놓으세요. 십계명 아니 성경의 맨 뒤 앞에 보면은 성경책에 나와 있어요. 하루에 한 번씩 읽으세요. 구체적으로 읽으셔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내가 정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지. 그런데 제일 하나님 말씀한 게 우상 숭배예요. 두 번째, 우상 만들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면 너희 자손은 3, 4대 가서는 다 멸망이다. 그냥 손주 때 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손주 때 가면요. 다 우상 숭배하고 다 세상으로 나가고요. 하나님의 말씀 절대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들어야 그 다음에 내 아들부터 손주부터 증손자까지 내려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어머님이 그래갖고 지금 손주, 증손자까지 우리 다혜리를 봤잖아요. 저한테 물어봐. 몇 시에 태어났어? 몇 시에 태어났니요? 몰라요. 그냥 그래서 몰라요. 그래서 대충 알잖아. 몰라요. 몇 시가 무슨 상관이 있어? 몇 시가 상관없잖아요. 그걸로 며칠 날 태어난지는 아시니까 몇 시가 중요해. 몇 시가 몇 시야 몇 시. 그님 지금 잘라내야 되는데 아직까지 주님을 온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냥 몇 시가 중요하고 그래갖고 이 팔자가 어떻게 될지 내가 알려주려고 그러고 아유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 정말 우리 때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어머님도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고 우리 주위의 모든 이들과 함께 정말 천국 갈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말씀을 가르치려고 제가 말씀을 같이 예배 드리자고 했는데 그 시간에 딱 주무셔요. 안 나와 방에서. 그냥 듣기 싫으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를 쫓아내려면 주님의 사랑, 주님이 계신 곳에 마귀는 떠나가니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느라고 계속해서 그냥 수시로 지금 어머니 다 그 지금 이제 말복 다가오는데 어떤 걸로 해드릴까요? 집에서 팔을 잔뜩 그때 넣어서 해달라고 제가 몇 번을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면 맛있는 거 사다가 드릴까요? 뭐 할까요? 그랬더니 그냥 감사하게도 저기 나 닭 싫어져서 하지 마. 닭 나 싫어졌다고. 그때는 당장 드실 거 정말 그러셨는데 제가요. 이건 마귀가 저러는지 속이는 건지 모르니까 사랑이 흘러가게 하려고 계속 닭 얘기를 그냥 요즘 계속해요. 말복 지나갈 때까지 계속 그래도 보양식 해드릴 어머니 그래도 뭘 닭 얘기하셨으니까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몇 번을 여쭤봤는데 맛있게 하는 데서 제가 그러면 사다 드릴까요? 아니면 파 옛날에 말씀하시기로 많이 넣고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해드릴까요? 그랬는데 아니야 나 진짜야 나 닭 먹고 싶지 않아 닭 먹고 싶지 않아. 그래서 그러세요. 뭐 드시고 싶은 거 꼭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꼭 다 해드릴 테니까 무엇이든지 다 얘기하세요 했더니 알았어. 근데 나 지금 먹고 싶은 거 없고 닭 아니야. 그런데 제가 너무 감사하게 저번에 이거 간증할 때 저는 그래서 하여튼 어머니 구원은 우리는 모두가 십자가지는 사랑만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요 우리가 하는 게 없어 서로 사랑만 하면 그때 하나님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그때 닭 만들어서 하려고 그런다 그 한번 간증할 때 어떤 분이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분도 닭을 싫어하고 이러신 분이 계셔. 닭을 손질 못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래 갖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요. 아니 하나님 그거 닭 손질하는 거 너무 힘든데 막 징그럽고 싫은데 본인도 그러시니까 하나님 그 닭 손질 안 하고 목사님이 손질 안 하고 하게 해달라고 세상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 기도를 안 하고 저는 눈을 감고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나? 우리 어머님이 닭 안 먹고 싶다고 하시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때는 막 엄청 그렇게 말씀하시고 막 종이에다가 기록을 하고 막 계속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정말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 닭을 해서 어머님이 제 사랑이 느껴진다면 그렇다면 해드려야죠. 구원인데 그까지 닭을 뭐 못하게 뭘 못하겠어요. 무슨 일이든 못하겠어요.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제가 이거 힘 못하는 거 아시거든요. 먹지도 않고 뭐 냄새도 안 맡는 거 아시니까. 그러는데 하여튼간에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요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 이웃을 사랑하는 거 좀 잘 안 돼요. 그러니 타협하지 마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이 차지하게 할 거야. 그들을 다 쳐서 멸하게 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어 주십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래서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해라. 진멸해. 다 잘라내고 다 없애야 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다. 그들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진멸해야 돼. 그거 남겨두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 이방인들과 함께 딸을 주지도 말고 며느리를 데려오지도 말고 아들도 주지 말고. 그래서 믿음 없는 배우자를 만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바에 혼자 사는 게 저는 더 낫다고 봐요. 왜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결혼 생활이요, 진짜 지옥이에요, 지옥. 마귀에 속한 자녀와 싸우니 마귀랑 날마다 싸우니 너무 힘든 거예요. 사는 게 지옥이에요, 사실은요. 천국을 누리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아니면 물론 이제 구원시키겠다는 각오를 하면 돼요. 나 아프리카 선교 갔어. 라고 생각하면요. 그러면 돼요. 좀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 이래서 구원시킨 다음에 아기는 낳고 그 전에는요. 자녀 교육 못 시켜요. 교회 못 다니게 해요. 믿음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안 돼요. 아기 낳으려도 그러면은 자기가 십자가 지고 그냥 구원 먼저 시켜놓고 그래서 성령 받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 세운 다음에 그때 자녀 낳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도 못하게 해요. 그래서 남편은 밖으로 내몰기도 하잖아요. 애들을 교회를 못 가게 하고 그러니까 내몰기도 하는 거예요. 그냥 육으로 봤을 때는 어쩌고 저쩌고 평가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영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 자녀 먼저 믿음을 세우고 그다음에구나. 왜냐면 방해를 하니까 가정 안에서 교회를 못 가게 하고 방해하니까 이렇게 하나님 때로는요 그런 사람을 빼서 잠깐 밖에 뒀다가 가정의 구원이 자녀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다시 들어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도 있습니다. 네, 있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요. 왜 그랬어? 뭐야?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직 구원이 초점인가 하나님은요. 구원이. 그래서 하나님 다 먹이고 입혀서 자녀들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육의 부모 밑에서 정말 모든 걸 다 누려. 그러면 그 부모가 또 우상해요. 그냥 그 부모만 붙잡고 부모 눈치만 보고 그냥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받아낼까 막 이러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해요. 그래서 부자 부모 만난 거는요. 저는 영적으로는요. 복이 아니에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부모가 너무 부요하니까 이 부모 눈치만 보면 돼. 그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안 해요.
부모가 예금 1순위야, 1순위. 그래서 교회도 못 나와요. 부모가 하자는 대로 그냥 따라가요. 왜냐 그 유산 받아야 되고 돈 받아야 돼. 뭘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모가 믿음만 있는 것이 최고의 정말 축복된 부모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부모예요. 아무것도 없이 주님 한 분만 모시고 사는 이 부모가 최고의 부모예요. 자녀들은요 믿음 최고로 세워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아들이 저게 최고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배워가지고 똑같이 주님만 믿으니 그래서 기대가 돼요. 이제 3, 4대 내려가는 후손들이 얼마나 은혜 안에 있을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4절에 유혹을 해서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을 섬기게 한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그들을 멸하실 거야. 그러니 5절에 그 우상을 다 헐어버려. 우상을 헐어버려. 목상 돌로 만든 거 다 헐어버려. 그 땅에서는 그들이 바알신 아세라 신을 섬겼어요. 비를 내려서 이 농사를 잘 짓게 하고, 그리고 아세라 이 여신인데 이것은 목상을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풍요의 신이고요. 다산 자녀를 많이 낳는 거예요. 그때 자녀가 다 축복이라고 노동력이잖아요. 자녀를 많이 낳잖아요. 이게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는 것이 왜 그래요? 세상 가치관, 물질 우상 숭배자들이니까 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우상을 쫓아서 결국 교회도 안 나와. 그러니까 절대 믿지 않은 자와 이런 우상을 완전히 우상의 우상, 하나님을 안 믿고 다른 걸 의지하고 다른 거를 사랑하니 그러니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라. 아멘. 그래서 6절이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 거룩하게 구별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성민 거룩하게 구별되었어. 그래서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세상 만민 가운데 우리는요 특별히 선택한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라고요. 왜 우리가 불쌍하다고 여러분 느낍니까? 다 지옥 갈 백성들,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들을요 뭐 조금 가졌다고 그들을 부러워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너는 적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8절에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중 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전대대손손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자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는 쉬워져서 우리 신앙생활이요 그냥 십계명대로 살되 예수님이 오셔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추억해 주셨으니 주님은 십자가를 사랑해야 그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서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이제 우리도 그와 같이 십자가 지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기만 하면 그러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매일 그렇게 십자가 지며 계명 안에 거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믿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요 쉬워졌어요. 기도만 하면 행할 수 있게끔 십자가 질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기도만 하면 돼요. 이 세상에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요 십자가를 사랑하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웃을 생명을 내어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박해를 받더라도 진리를 전하고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야 이렇게 사는구나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말은 해, 행동은 따르게 안 되는 거예요. 욕을 먹더라도 바른 길을 딱 걸어가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언행이 불일치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아닌 것은 아니야. 정확히 하셔서 따라오게 하세요. 따라오게 하셔야 해요. 그러니 너희가 민족이 많아가지고 너희가 뭐 정말 멋진 민족이어서 너희를 구원한 게 아니야. 모든 민족 중에서 7절에 보면 가장 적은 자였다. 가장 적은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연약한 자요.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정말 뭐 잘 나간다고 내가 학벌도 좋다고 이런 그들요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뭐 우리의 연약함이요, 우리가 연약하기에 하나님을 붙잡아요. 내가 정말 천재로 태어났어요. 절대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내가 신 같아. 나는 뭐 너무 똑똑해. 절대 의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사랑할 수가 없어. 자기만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 교만 속에서 살아가지 절대 하나님 의지할 수 없어요. 연약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대로 고백하는 자에게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요. 우리가 은혜요. 많이 공부하지 않았고 또 아프기도 하고 또 결핍도 있고 이런 우리가 복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를 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온 인류를 사랑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온 인류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되 누구요? 이 조상들 때문이야.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고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서 나만 의지하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네 알겠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타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다 내려놓고 친척 친구 집 모든 거 다 내려놓고요. 알지도 못하는 머나먼 곳, 그곳이 어떤 곳인지 하나도 모르고 나그네 인생으로 오직 말씀 따라 가장 순종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말씀 따라 살면요 그 다음부터는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육적인 우리 자녀 또 영적인 우리 주위의 사람들 모두가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이 후손들이 지금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순종하시고 주님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제가 구원 받았어요. 언니 오빠는 아직 오빠는 더 순종하지 않아. 엄청 착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의의가 너무 강한 거예요. 착한 사람이어가지고 법 없이 살 사람이 자기 의로움이 착한 게 의로움이 아니거든요. 죄가 없는 게 의인인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의로움을 나타내는 건데 그래갖고 안 돼. 나는 마음으로 믿어. 교회는 안 나가. 목사들이 다 타락했는데 어디 가서 내가 무슨 말을 들어. 헌금 내면 다 자기 주머니나 채고 자기네 집 짓는데 바쁜 이 가짜들이 한테 내가 왜 가서 무슨 말을 들어. 그렇다고 뭐 성경을 제대로 오빠 그럼 교회 안 나가려면 성경이라도 읽어봐. 읽겠어요? 안 읽어요. 그러면 나는 그래도 말씀대로 사는 목사니까 그럼 내 설교라도 들어. 잘 안 듣죠. 마귀한테 잡혀있는데 다 속는 거예요. 의로와 목사들이 타락해서 나는 교회 안 나간대요. 회개할 일이긴 해요. 제가 정말 말씀대로 더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여러분 가족 안에서 말씀대로 사는 걸 보여줬어야 돼요. 우리 주위에 또 집안 안 목사님들도 계셔요. 그럼 대부분 우리 외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셔서 그냥 집안이 다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거의 삼촌이고 고모고 작은아버지고 뭐 그냥 다 못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아,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살아야지. 안 없었던 거예요. 과거의 우리의 모습도 똑같고요. 그래서 지금은요, 없어도 저희가 물질이 좀 없어도요, 천안에 내려와서 가지. 엄마 예배 때는 항상 내려와요. 추도 예배 드리자고. 돌아가신 분은 잘 섬겨, 하나님은 안 섬기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때는 이제 설교하고 예배 드리고 나서는 하여튼 천안에 무조건 잘 섬기는 거야. 막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하여튼 만나면 섬기는 거야. 언니가 요새는 내려왔는데, 조카가 미국에서 와서 내려왔는데 제가 식사를 대접하려고 했더니 하지 마. 이제는 우리가 천안 올 때마다 너희가 항상 돈을 썼잖아. 이제 안 해도 돼 하면서 언니가 내더라고. 됐어, 하지 마. 근데 그게 언제 다음이에요? 제가 옷 입었던 잠바 내주고 언니 이거 입으면 이쁘겠다 다 섬기고 옷까지 벗어서 주고 갔을 때, 그때 가면서 차 안에서 우리 막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얼마 받는지 어떻게 사는지. 그러면서 언니가 좀 마음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왜냐면 서로 사랑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먼저 사랑을 베푸니까 또 서로 또 사랑하고 그러면서 섬기고 더 섬기고, 이게 서로 사랑. 우리 언니 온전한 구원, 정말 하나님의 나라까지 세워지는 구원, 교회만 가는 마당 밟는 신앙에서 넘어서서 완전한 천국을 누리는 신앙까지 가게 해야 이제 언니랑 둘이 합작해서 이제 오빠네 가정을 온전히. 오빠네가 안 되는 것이요, 새언니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갖고 집안 식구 이름을 다 바꿨어요. 이 이름을 외울 수도 없어요. 조카고 뭐 다 바꿔놨어요. 이름을 수시로 바꿔. 가갖고 뭐 성공하려면 이름을 바꾸라 그러나 봐요. 그래 본인 이름부터 다 바꿨어. 그래서 저는 처음 이름밖에 몰라요. 이름이 다 바꿔졌어요. 조카들 이름은요. 그래갖고 이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교회도 안 나가고, 그래갖고 이방종이 만나갖고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은요, 그렇게 오빠가 제일 착한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말씀대로 안 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우리 하나님은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해야 계명을 지켜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계명 지키지 않아요. 돈을 사랑하고 다른 걸 사랑하는 자는 계명 지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불릴까 해가지고 이름 바꾸고 계명하고 막 이사 가고 별짓 다 해. 그냥 하라는 대로, 그들이 하라는 대로 다 해요. 이사 가야 되고 늘 바꿔. 불쌍해요. 평안이 없이 살아가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천대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왜 걱정하십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요,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감사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쏘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보응할 거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제가 아는 거예요. 너 말을 듣지 않아서 네가 미워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는 사랑과 미움밖에 없는 거예요. 중립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가 지금 10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다. 이 미움 받는 거예요. 내가 멸할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당장에 내가 보응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는 당장의 보응들이 있었어요. 조금 참다가, 왜냐면요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이 죄 속죄하려면요 이 짐승 데리고 와가지고, 그리고 성전까지 예루살렘까지 가서 그래서 속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죄 사함이 있어요. 그러니 이 죄를 빨리빨리 회개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막 굉장히 가속도가 붙어갖고 주위 사람들이 다 죄로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 저러게도 번갯불이 안 떨어지네, 죽지 않네, 멀쩡하네, 나도 저렇게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 당장에 보응하고 싶으신 거예요. 죄를 잘라내고 싶은 거예요. 왜? 점점 옆 사람들 다 죄를 지니까. 그런데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요,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에 말씀하시, 나는 심판하러 오지 않았어.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이 말이 서로 사랑이란 계명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우리가 운명할 때까지 기다리셔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정말 마지막에 가서 회개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러고 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때는 그래도 천국에 가죠. 근데 그러기는 어렵잖아요. 이 세상 그렇게 정말 1000명 중에 1명이라도 그런다면 그러면요 우리가 빨리 용서하고 회개를 하고 사랑하면 그때부터 바로 천국이거든요. 그런데 이 천국을 왜 안 누리고 그냥 다 죽기 전에 헐떡헐떡 거릴 때 그때 가서 하나님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간신히 천국 가요. 그 많은 시간 이웃들과 정말 사랑하며 행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왜 미워하고 고통 속에서 살다가 나는 이게 벌이라고 생각해요. 바보들 아니에요. 왜 그러고 사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제가 바보같이 제가 살아서 알아요. 제가 남편이랑 살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사랑하고 살 수 있는데 왜 과거에 그렇게 못 살았을까?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내가 잘났다고 서로가. 여러분 우리는요 연약한지 알아고요. 우리가 잘나면 뭘 잘나요? 그냥 죄만 짓고 악만 행하는 인간들인데. 그러니 여러분 정말 신명기를 통해서 정말 자기랑 날마다 싸우시고 겸손해지고 정말 살맛 나는 인생, 기쁘고 행복한 인생, 거룩한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서 천국을 가족과 이웃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은 자인데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의 비교하며 지옥 갈 영혼들을 비교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비교하면서 부러워하니 하나님 이게 어찌된 말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모르니 하나님 그저 고통 속에 살다가 피를 흘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모시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